우리 그 부장님이 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눠주신 그 말씀과 사실은 또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이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은 아마 새신교회 다니는 한 2년, 3년만 다니면 이 말씀을 귀가 따갑게 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특히 19절과 20절은 뭐 거의 외우다시피 하지 않았을까. 새신교회 우리 청년들이라면 아마 이거는 눈 감고도 외우지 않을까. 승진아, 그렇지?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혹시 시키지 않을까? 네, 시키지는 않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뒤에서 이렇게 여러분 찬양하는 것과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주님 주시는 마음이 좀 있어서 제가 좀 물어볼게요.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또 설교를 했고 오늘 일부 예배 또 설교를 했는데 금요일 날 설교를 혹시 나오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금요일 날 설교에 나오신 분? 네. 그리고 일부 예배 들으셨는 분? 몇 분 안 되는군요. 울고 먹어도 되겠군요. 네. 자, 일단 오늘 우리가 유산 이야기를 시작을 했으니까 유산 이야기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이 유산, 상속. 혹시 이렇게 대단한 유산을 상속받은 친구 있어요? 혹시? 억대, 몇십억 대, 몇백억 대, 이런 이야기들이 보통 드라마에서 자주 나오죠. 유산, 아주 드라마에 우리 어머니들이 참 좋아하는 소재예요. 출생의 비밀. 알고 봤더니 엄청난 유산이 내게 주어졌더라. 어제까지 분명히 나를 막 괴롭히던 부잣집 어떤 회장님이 갑자기 죽음에 임박했더니 나를 불러요. 그러더니 꼴까닥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 내 손을 붙잡고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하죠? 난 네 애비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바로 백만장자가 되죠. 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터무니없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보면서 참 왜들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마 터무니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속에는 왜 나한테는 저런 먼 친척이 없을까,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혹시 부모님에게 받고 싶은가요? 집안 체면 만족하시겠나요? 아니면 우리 몇십억 대, 몇백억 대 정도는 받아야 유산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존 스미스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고의 유산은,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좋은 습관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못지않게 중요하고 강력한 것이 하나 더 있다면 그것은 따뜻한 추억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난 먼 친척이 한 100억 이렇게 물려주는 게 참 더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겨주셨던 마지막 유언 말씀이죠. 과연 그 정확한 내용은 무엇이냐? 여러분, 유언이란 것은요, 분명한 것은 마지막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그렇기 때문에 온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딱 한마디만 하고 당신 떠나라 하면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을 통틀어서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말을 그들에게 분명 하고 떠나는 것이 바로 유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예수님의 이 유언은 그분의 인생의 어떤 역사 가운데,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한마디를 남기고 떠나신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마도 그 전에 어떤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갈릴리의 한 산으로 와라. 그랬더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한 산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17절에
그 지시한 그 땅에, 그 산에 제자들이 딱 도착했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 첫 번째,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경배했습니다. 먼저 분명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거죠. 당연히 그를 경배해야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아직도 의심한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그냥 이거 우리가 슬쩍 넘어갈 수 있는 문제지만 여러분 한번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봤을 때 그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 구분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3년을 같이 맨날 숙식을 했던 분인데 딱 보고 못 알아봤을 리는 없죠. 왜? 경배를 했으니까. 분명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말씀에는 의심한 사람이 있더라. 여기서 의심이라는 이 단어에 그 사용된 헬라어의 원뜻을 보면요, 에스티타산이라는 요 단어가 쓰였는데, 요 단어가 정확하게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똑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은 어떤 내용이냐? 베드로가 예수님을 물 위에서 만납니다. 물 가운데,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서, 갈릴 바다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배 타고 가다가. 그리고는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을 향해 돌진하죠. 기억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빠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때 사용한 그 의심이란 단어가 바로 여기서 쓰인 단어 에스티타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배에 예수님이 함께 오르셨어요. 베드로와. 그리고 나서 배에 탄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했다라는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진짜 의심을 했다면 어땠을까? 제가 생각할 때 베드로가 만약에 예수님을 의심했다면, 자신이 그것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을 의심했다면 배 바깥으로 절대 발을 내딛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의심 있는 사람은 절대 행동 안 합니다. 게다가 자기 목숨이 걸렸는데 의심 진짜 한 사람이 발을 내딛었을까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이 어땠다? 믿음이 아예 없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적었기에, 자, 어떤 일이 나면은 그 의심이라는 원뜻을 제가 찾아봤더니 에스티타산의 뜻이 단지 의심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중으로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두 마음을 갖다. 다시 말해서 주저하다, 이런 뜻이 있더라는 거죠. 결국 그의 믿음이 아예 없어서 의심했기 때문에 단 한 발도 내딛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분명 믿긴 믿었으되 그 마음에 믿음이 적어서 마음에 주저함이 있었다는 거죠. 두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마음이 여기저기로 왔다 갔다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즉각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생겨요? 두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저함이 생기는 겁니다. 여전히 작은 믿음의 상태가 그들을 갈팡질팡하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도 나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분명 세상과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은 두 마음이 자꾸 생겨요. 갈팡질팡합니다. 주저하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한 발짝 더 나가라고 하실 때 주저함이 생겨요. 그게 뭐냐? 의심이, 여기서 말하는 에스티타산, 의심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을 불신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믿긴 믿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씩 그래요. 자, 이런 제자들의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요, 단지 여기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밝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다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능력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이렇듯 경배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에 또 어떤 모습이 있냐? 제자들은
때로는 예수님의 교훈을 미처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겁이 되게 많았어요.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때로는 겁에 질려서, 심지어는 급할 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러한 양극단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분명 있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모습 가운데 제자들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누구처럼? 나처럼. 그리고 부활한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유언을 하는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누구처럼? 나처럼. 자, 그때 예수님의 유언이 시작되죠.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실 때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권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권세 이야기, 예수님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지금 이 시점에서 권세라는 이야기, 단어로 그 유언을 시작을 하시는데, 이 권세 이야기는 사실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이 권세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옵니다. 그건 무엇이냐? 바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그 3번 시험 중에 바로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귀가 제안을 하죠. 네가 나를 경배하면 무엇을 주겠다? 이 천하 만국과 그리고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네가 가져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시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즉 마귀로부터 오는 이 권세를 거절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어떤 권세를 얻게 되냐? 마지막에 오늘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게 됩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사단의 세상의 권세를 거절하자 그에게 무슨 권세가 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시작과 끝입니다. 자, 이 권세라 함은, 여러분, 권세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뭔가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 부리는 그런 능력들, 정말 뭐 대통령쯤 된 사람이 부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이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육체적인 정신적인 힘이란 뜻이 있어요, 먼저. 그리고 재능이란 뜻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선택하는 능력이란 뜻이 있더라고요. 이 권세라는 게 단지 어떤 위에서 부리는 힘이 아니라 선택하는 능력. 조금 더 들어갔더니 기뻐할 것을 하는 자유,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권세라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권세라 함은 어떤 능력이긴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냐? 바로 옳은 것을 택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무엇이다? 권세라는 것이에요. 이 권세는 어떤 권세냐? 바로 신적인 권세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 사단은 높은 곳에 올립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하죠. 다시 말해서 너의 인생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더 높이 올라가라. 네가 더 많은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최고가 되라. 더 높이 올라가라. 그리고 많은 것을 가져라. 그리고 군림해라. 그리고 다스리고 누려라. 너는 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런 권세를 사탄은 여러분에게, 예수에게 제안합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권세는 어떤 권세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섬길 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될 때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길 것이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 오셨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능력,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권세라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의 권세는 올라가는 권세고 누리는 권세고 섬김을 받는 권세라면, 거꾸로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는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능력,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 수 있는 권세, 진정 옳은 것이 있다면 자기의 것을 과감히 포기하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자유가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권세가 지금 이 권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본격적인 예수님의 유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면 19절, 그러므로 이제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자,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도 잘 못 외워요, 사실. 뭐 꼭 외워야만 좋은 신앙인은 아니니까.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물을 안 떠놓을 것 같아서 제가 떠왔어요. 자, 중요한 것은 여기에 5개의 동사가 등장합니다. 찾아보세요. 5개의 동사, 중요한 5개의 동사가 열거가 됩니다. 첫 번째 뭐다? 가다라는 동사가 나오죠. 넌 가서. 두 번째 뭐예요? 제자를 삼다. 제자를 삼다. 그 다음 뭐예요? 이렇게 문법을 못해서야. 자, 세 번째 뭐죠? 세례 주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 가르치다. 마지막 지키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따로따로 동사예요. 물론 내가 분부한이라는 그 동사도 있지만 이건 지금 우리한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해당하는, 너희는 뭐뭐뭐뭐 해라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동사가 이 5개예요. 자, 여러분 보통 성경 말씀에 이런 특히 성경은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5개의 동사가 쫙 나와 있다는 얘기는 이 5개 중에 그 중에서도 유독 중요한 동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5개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다면 그 중에 주된 동사가 있고 나머지 4개의 동사는 이 주 동사를 수식하는 보조 동사예요. 자, 그러면 가장 주된 동사, 핵심인 동사는 5개 중에 뭘까요? 가라, 제자 삼아라, 세례 베풀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뭘까요? 가라. 자, 선교학에 있는 사람들은 가라가 가장 중요한 동사다. 가라. 선교하러 떠나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자 사역 하시는 분들은 제자 삼아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 또 어떤 기독교 교육학에 있는 사람들은 가르쳐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기독교 윤리 하시는 분은 지키게 하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서로 다 다릅니다. 그런데 문법적으로 보면 딱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뭐냐? 오직 5개의 동사 중에 하나만 명령어예요. 하나만 명령어고 4개는 뭐다? 분사로 쓰였어요. 분사, 문법적으로. 자, 이 중에 명령어는 뭐냐? 바로 제자 삼다라는 동사입니다. 다른 4개의 동사는 바로 이 제자 삼아라라는 명령형을 꾸미는 조동사입니다. 다. 이거를 풀이하면 어떻게 되냐? 너희는 가면서 제자 삼아라. 너희는 세례를 베풀면서 제자 삼아라. 너희는 가르치면서 제자 삼아라. 지키게 하면서 제자 삼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제자 삼다라는 이 단어가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이란 거예요. 명령이라는 그 형태를 띤 단 하나의 동사, 바로 제자 삼아라라는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을 했던 모든 중요한 사역 중에 가장 핵심은 무엇이다? 제자 삼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지상에 가장 유일하게 남겨놓으신 건 뭐예요? 제자였어요. 제자.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은 무엇이다? 제자 삼아라. 이게 그분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야, 너 제자를 좀 삼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 제자 삼았으니까 너도 좀 제자 삼을래? 이게 아니야. 제자 삼는 게 좀 어떠니?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아주 강한 명령형. 다른 거 안 하더라도 이것만은 해라. 제자 삼아라. 자, 예수님의 사역은 제자 삼기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바로 제자를 삼는 사역으로부터 그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친히 만나시죠. 컨택하시고 콜링하십니다. 그리고 즉시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하게 되죠. 왜 복종하게 되냐? 그분의 말씀에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권세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권세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한 그 권세, 그 능력 무엇입니까? 성육신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추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이미 예수에게 있었기에 한마디의 말이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권세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우리 많이 기도를 합니다. 특히 어떠한 리더들이나 또 목사님들 많이 기도하죠. 그러나 그 권세는 누군가를 부리는 능력이 아니라 바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권세란 것이죠.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즉각 순종하고 따릅니다. 근데 거기에는 엄청난 대가가 요구가 됐어요. 기억하시죠?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는데 너 할 거 다 하면서 따라라? 그게 아니었어요. 자, 제자들이 하나 둘씩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무엇을 버리기 시작합니까? 자신의 모든 직업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누구까지 버립니까? 자신의 가족까지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나랑은 조금 먼 거리에 있다고 생각해서 뭐 이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일 텐데, 여러분, 교회 다니려면 여러분의 모든 재산이 별로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지갑에 있는 거 탈탈 털어서 들어올 때 다 저기다 넣어놓고, 그리고 너 저기 너 하던 일들 다 그만둬. 교회만 나와. 가족도 다 필요 없어. 교회만 나와. 이러한 그 사이비 종교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다 그만두게 하고 교회에서만 무조건 살게끔 하는 데가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 따를 수 있습니까, 진짜? 근데 이 제자들은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랑은 좀 다른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당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 비싼 대가를 여러분에게 분명 예수님은 요구하실 거라는 거죠. 아무튼 넘어가고, 자, 그리고 나서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직접 지킬 수 있도록 모든 삶을 나누면서 동거동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어느 정도 됐다 싶을 때 파송을 하죠. 둘씩 묶어서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선교를 보내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유언인 제자 삼기.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를 삼아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제자를 만약에 삼았어요. 제자를 내가 컨택해서 삼았어.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말씀에 나오죠. 첫 번째, 뭘 해라? 세례를 줘라. 세례를 주라. 무엇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저는 목사가 아닌데요, 무슨 세례를 주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세례를 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안수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를 제자로 삼는다면 이 세례를 당연히 목사님에게 받아야겠죠. 그 사람이 만약에 세례를 안 받은 자라면. 그러나 조금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요 문장을 분석을 해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할 때 무엇못으로라는 이 그 전치사, 에이스라는 전치사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무엇못 안으로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관계 안으로 들어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다라는 이 뜻은 풀이를 하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으로 그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 넣는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이것을 더 확실하게 풀이를 하자면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권위, 다스리심, 그 어떤 위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권세 아래로 굴복하게 하는 것, 그리고 제자로서 완전히 복종하게 하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내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요거 받았다고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진짜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상태가 세례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죄를 씻고 너의 주인이 네가 아니라 이제 주님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세례를 받은 다음에 뭐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동사가 사실은 두 개가 묶여 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먼저 가르쳐, 막 가르쳐. 우리가 그 주일학교 학생들 가르치듯이 일단 가르쳐봐. 얘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일단 가르쳐. 그 다음에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지킬 때도 있고 안 지킬 때도 있어요. 막 때로는 윽박지기도 하고 간식 사주기도 하고, 야 교회 잘 나와야지 한대요.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동사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의미를 보면 가르치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조동사, 그 분사이기 때문에 가르치면서라는 뜻이 있고요. 지키게 하라라는 뜻은 지키도록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완성을 하면 바로 내가 명한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이런 뜻입니다. 가르치긴 가르치되 그 사람이 지킬 수 있게 가르쳐라라는 뜻입니다. 먼저 다 가르친 다음에 그 다음에 지키도록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행되는 것이 뭐냐? 그 사람이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그들과 함께 생활하신 거예요. 그냥 입으로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그의 생활로 같이 울고 웃으면서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그들이 실제로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제자 삼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중요한 사역 3대 사역을 하셨어요. 혹시 1대1 하는 사람? 1대1 제자 양육. 빨리 손들어. 안 시킬게. 자, 거기 나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 섹션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슨 사역을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그때 마태복음 어디냐?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사역 3대 사역이 등장합니다. 뭐죠?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더라. 3대 사역. 첫 번째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시고, 영어로는 teaching, 두 번째 preaching, 전파하셨다. 세 번째 healing. 자, 이게 3대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신 3대 사역.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 했어요?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글쎄, 제자들하고 밥 먹고 돌아다니면서 뭐 좀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고치기도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3대 사역의 말씀이 4장 23절에도 나오고 동일한 말씀이 9장 35절에 또 나옵니다.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들이 놓쳐서 안 될 게,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두 가지 사역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다 가르치셨어요. 직접 실습까지 시키셨어요. 그게 뭐냐?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다시 말해서 프리칭과 힐링 사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전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그들을 고치는 사역까지도 예수님께서 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유독 이 가르침이라는 사역은 계속 보류해 놓으셨어요. 이 티칭 사역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제자들에게 시키지 않으셨던 사역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올라가시 바로 직전에 주신 마지막 비법, 고수의 비법 전수는 뭐냐? 가르치라. 너희들이 제자 삼아서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라. 마지막으로 최고의 그 사역의 비법을 전수하고 예수님은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보통 맨 마지막 순간에 전수하는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정말 고수가 되었을 때 알려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르침은 제자 삼기의 핵심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제자를 삼기는 삼겠는데 그러면은 내가 어디서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나는 제자를 누구를 삼아야 하며 어디에서 삼아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답은요 19절에 나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동사가 뭐라고 했죠? 첫 번째 동사 5개 중에 가라. 자, 이 가라라는 거 여러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딘가를 휙 가갖고 내가 거기 가서 제자 삼고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 보통 우리는 이것을 선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언젠가 내가 큰 마음을 마음을 품고 나중에 이제 내가 하던 일 다 정리한 다음에 먼 나라 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해야지, 거기서 진짜 선교를 시작해야지. 이것도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것은 반쪽짜리입니다. 반쪽.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이 가는 곳 어디에나 그곳에서부터 제자를 삼기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있는 곳이 바로 제자 사역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근데 예수님 거꾸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땅끝부터 시작해서 너의 제일 가까운 예루살렘에게 제자시켜라, 선교해라, 이 말씀 안 하셨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라? 네가 지금 있는 곳부터 차근차근 멀어지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 멀리 가야만 선교인 줄 알아요. 이거는 좁은 의미의 선교입니다. 좁은 의미예요. 여러분, 선교하십니까? 저 선교 헌금 내요. 저 비전 트립 갔다 왔어요. 비전 트립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희는 선교사님 한 분을 직접 선교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의 그 큰 사역에 우리가 동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는 보내는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보내는 선교. 좁은 의미에서 보자면은 그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로서 봤을 때는 보내는 선교의 주체는 누굽니까? 여러분, 선교를 누가 보내세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거죠. 왜? 가라라고 누가 명령했어요? 예수님이 명령했어요. 우리가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선교의 주체는 누구다?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동역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보내는 선교하겠습니다,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칫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게, 나는 보내는 선교, 즉 동역을 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선교하지는 않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오해될 수가 있어요. 자기를 그렇게 합리화시킬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을 하고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을 후원했다고 정말 그 큰 일들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적다는 것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제자 삼기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제자 삼기의 의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왜? 그것이 이 시대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제자 삼아라. 여러분, 선교의 목적이 뭡니까? 믿지 않는 나라에 가서 교회당 많이 세우는 것 선교입니까? 믿지 않는 나라의 기독교율을 뭐 한 50% 넘기게 하는 것, 이거 선교입니까? 선교의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굉장히 큰 일이고 중요하지만 선교의 목적은, 궁극적 목적은 결국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그 지역에 가서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거는 동일합니다. 근데 그 제자 삼기의 의무는 단지 선교사님에게만, 목사님에게만, 리더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제자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여기서 여러분의 제자가 없다면, 여러분이 제자 삼기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도 별로 충격받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그리스도인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 특히 요즘 들어서. 그러면서 제가 금요일 날 소개했던 책이 하나 있었는데,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읽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세상의 교회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 정작 따져보면 소수의 제자와 수많은 팬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팬은 누구고 제자는 누구냐? 팬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환호합니다. 예수님만 보면 정말 막 가슴이 뜁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것을 다 포기하거나 죽진 못합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사라집니다. 그게 팬이죠. 와서 환호하라. 그러나 제자에게는 어떤 말을 하냐? 와서 죽어라. 와서, 주님 앞에 와서 죽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주님 앞에 와서 환호하고 열정적으로 그를 예배하고 찬양했지만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 그게 팬이라는 거죠. 분명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지적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소수의 제자와, 그리고 제자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는 그냥 팬, 예수님을 알고 있는 또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 그리고 대다수의, 충격적인 말인데, 대다수의 자기가 제자로 착각하는 팬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제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사실 이게 먼저 근본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제자입니까? 왜냐하면 오직 제자만이 제자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사실은 먼저 해야 돼요. 당신 제자입니까? 제자는 누구입니까? 그러면 누가 제자입니까? 그리스도 믿으면 제자입니까? 교회 다니면 제자입니까? 심각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심각하게 종교생활하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냐?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나만 더 찾을게요. 누가복음 9장 23절.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크리스천입니까? 제자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고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누굴 찾으시냐? 제자인가 아닌가를 지금 갈라놓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냐 안 다니냐를 별로 관심 없으세요. 예수님은 내 제자인가 아닌가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 제자의 조건이 뭐다? 이거다라는 거죠. 뭘 포기해라? 네 소유를 다 포기해라. 뭘 지어라? 네 십자가를 져라. 뭘 부인해라? 네 자신을 부인해라. 이런 자만 오직 내 제자가 능히 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말씀을 보고도 별로 심각하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 제자 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소수의 팬일 경우가 아주 확실하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부담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먼저 물어보세요. 나는 제자인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아까 우리가 얘기한 자기 소유를 다 판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 소유를 다 파는 것, 그것은 내가 가진 것을 다 내어놓는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문자적으로 진짜 다 내어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 줄게요. 뭐냐면은 여러분의 가진 것, 뭐 돈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어떤 재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시간,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내 거라고 생각한 모든 것들을,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두 부부는 그 말씀을 듣고 진짜로 자기 재산을 다 하나님께 포기하는 마음으로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떤 재단을 만듭니다. 그게 결국 어떤 재단이 됐냐? 헤비닥트, 그 가난한 나라에 집 져주는 재단이 있죠. 그 재단을 만든 분이, 자기의 돈이 많았어요, 그분이 진짜. 근데 그것을 다 내어놓고 그런 사역들을 하게 돼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의 돈을 다 어딘가 불쌍한 사람 나눠주라는 그 뜻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의 것을 포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즉 권리를 내가 아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 뜻은 뭐다? 이건 사형선고입니다. 사형선고. 십자가가 그렇게 낭만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라, 즉 지금 얘기로 하면 너 지금 전기 의자에 앉아라. 내가 10만 볼트를 쏴줄 것이다. 너 지금 당장 단두대 앞에 네 목을 들이밀어라. 내가 줄을 잡아당길 것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건데. 십자가가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 십자가예요.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지만 아무튼 그럼 뭐냐? 여러분 진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 낭만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볼 때, 모르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그래야만 여러분이 진짜 새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반드시 죽여야만. 예수님은 여러분 죽이러 오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죽이러.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거 포기할 수 있겠느냐? 너의 죽음까지도 각오하겠느냐? 이게 제자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 유언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제자인가? 이 유언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예수님의 유언을 실행할 자격이 있는가? 먼저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내 제자가 있는가? 나는 이 제자 삼기에 내 인생을 걸 의도가 있는가? 여러분 오직 제자에게만 제자 삼기에 이 사역을 허락하십니다. 먼저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 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언젠가 땅 끝에 가서 하나님, 내가 위대한 그 선교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역은요, 이 선교 사역은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자 삼기를 마음에 하나님께서 부담을 주셨으면요,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가까운 시간에 그 사역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다니는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좋아요. 분명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확실하게 포기 안 하고 아직도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 넌 크리스찬일 수도 있어요. 자기의 주인이 예수님인 걸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그 사람은 제자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에게 그 사역을 마지막으로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땅끝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땅끝은 어디 이스라엘이다, 마지막 땅끝은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이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땅끝은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한 바퀴를 돌면 바로 내 옆이 땅끝이다. 지구 한 바퀴 돌아서 내 옆이 땅끝이다. 저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선교는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왜? 제자 삼는 게 즉 선교기 때문에. 여러분, 선교가 그리 어려운 거나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값비싼 대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 대가를 치를 용기나 의도가 있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제자의 자격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에겐 중요한 예수님의 유언, 즉 제자 삼으라는 유언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장 예수님의 귀한 유산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시대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예수님의 유산, 바로 여러분입니다. 제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아까 찬양했던 그